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 호남 앞에서 오신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 다 그죠? 그분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준비했던 말씀을 금방 바꿨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제가 준비했던 말씀이 맞지 않아가지고 갑자기 바꿨습니다. 제가 오늘 핵심적인 말씀만 드릴게요. 오늘 아까 간증하는 순서를 들으면서 뒤에서 내가 여기서 말씀을 전할 만한 그런 자격은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훌륭하신데 제가 감히 그래도 좀 이렇게 오늘 좀 깊이 같이 나중에 좀 토의할 만한 내용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그걸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 신앙의 경륜이 높으신 분들이니까 제가 이렇게 저는 동정한 앞에서 저는 목회를 평생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난주인가? 지지난주구나. 충청 앞에 목사님들을 딱 만나고 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은, 동정한 앞에 목회자들 보다가 충청 앞에 목사님들을 보니까, 10배는 더 훌륭하시더라고요. 더 겸손하시고, 또 열정적이시고.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지방에서는 이제 호남 앞에하고 충청 앞에가 제일 훌륭하다는 얘기 들었어요. 영남이 제일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영남에 있는데 영남 앞에 사람도 없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동정한 앞에가 제일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평생 보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5개 앞에 중에서 가장 우리 신앙이 순수하고 열정 있는 분들이 호남과 충청이 제일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율법과 이 복음에 대해서 한번 그냥 쓸데없는 얘기 다 빼겠습니다. 다 빼고 이런 거 다 빼겠습니다. 자, 우리가 율법에 대한 사단의 태도를 보면은 사단은 항상 율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요. 항상 율법을 공격하죠. 두 번째는 율법을 부과하신 것은 불공정한 일이다. 사단이 이렇게 주장하죠. 부조선지자 보면은 또 부조선지자 42쪽에 보면은 사단은 여호와의 율법을 개선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그러니까 마귀는 보시다시피 율법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던지고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율법 준수가 가능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아멘. 네, 그러면은 이걸 제가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노멘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 율법 준수가 불가능합니까? 이것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 번은 어느 집회에 가서 여쭤봤어요. 율법 준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라 그랬더니 절반이 손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라 했더니 절반이 손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호남 앞에는 좀 다릅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기서 설문조사라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은 율법 준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죄송하지만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시는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분들은 2번 다 들었던 거예요. 제가 맞습니까? 또 장로님들 2분은 2번 다 들었어요. 그렇다면은 이분들이 2번 들었다는 것은 만만한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뭔가 내막이 있는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율법 지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시대소망에 보면은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은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대요. 지킬 수 없다는 말이죠.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없다? 없대요. 자,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한데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죠. 그죠? 그랬더니 우리 두 분이 아까 율법 지킬 수 없다라고 손든 것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성경절을 보면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대요. 그죠?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대요. 없다는 말이에요. 맞죠? 두 번째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래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고 얘기해요. 이 정도면은 여러분 이분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손든 것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만만한 분들이 아니라고.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안 돼요. 이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쉽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대요. 자,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성경절은 충분히 이 정도면 됐습니까? 그러면요, 두 번째, 그러면 율법을 준수 불가능하다. 불가능해 보이죠? 두 번째, 율법 준수 가능합니까? 아까 대다수의 오늘 호남 앞에서 오신 또 우리 장로님들은 가능하다고 여러분들이 말했으니까 그거 보겠습니다. 자, 여기 믿음과 행함에 보면은 그분은 사단이 지켜줄 수 없다고 단언했던 그 율법이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었대요. 그래서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는 자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셨대요. 아멘. 그러니까 아까 지킬 수 없다 그랬을 저 장로님 아멘 안 하더니 또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또 아멘 하는 거예요. 어쨌든 아까도 그렇게 했고 지금도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자, 보면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성경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 여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십계명 지켜라 그랬죠. 저기 부자법관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해야 된대요. 여러분 이 정도면은 이따 예배 끝나고 토의할 만하죠? 그죠? 네, 토의할 만하죠? 자, 그렇다면은 보수와 진보는 정신적인 가치 추구가 전혀 달라요. 제가 지금 영남합회에 있거든요. 영남합회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정치적인 성향을 여쭤보면 이분들은 다 보수예요. 이분들은 민주당은 이분은 빨갱이야 이분들에게 보면. 근데 제가 전라도에서 또 여쭤보면은 전라도에서는 이쪽은 또 뭐냐고 보수 꼴통이라고 또 욕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극단적이에요. 제가 여기 봉성면에 조그맣게 빵가게를 하는데 거기 대구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2선을 하신 분이 계세요. 성함이 뭐더라? 그 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이번에 대구시장 김부겸 씨 전에 선거운동 하다가 김부겸 씨한테 양보하고 한 분인데 홍모문데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동네에서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왠지 알아요? 민주당 출신이라고. 그분은 사람 취급도 안 해요. 민주당 출신이라고. 근데 여러분, 자,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은 성향이 보수적인 분들은 신앙적으로 성향이 보수적인 분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성향이 진보적인 분들은 우리가 은혜를 구원받는 거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수와 진보가 있어요. 여러분 정치만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는 게 아니라 문학에도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어요. 미술에도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어요.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보수일 것 같아요? 진보일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진보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장로님 단언하십니까? 제 표정이나 태도에서 진보처럼 보이십니까? 제가 부산에서 철도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그때 김대중, 노태우, 김영삼 이 세 분이 그때 3당 그때 세 분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제가 그때 그 어떤 목사님한테 전라도 놈이라고 욕을 먹었어요. 왜냐?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라도 놈이라고 욕을 먹었어요. 저는 경기도 놈입니다. 전라도 놈이 아니라 저는 경기도 놈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뭐 정치적으로 누구를 지지하고 안 하고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길 원해요. 지금 사실은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의 딜레마, 율법을 지킬 수 있다 파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파로 나눠져요. 쉽게 말하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파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어. 우리도 율법 준수가 가능해. 그 율법의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결국 십자가 없는 율법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아주 커요. 맞습니까?
그래. 두 번째, 율법을 지킬 수 없다파는 야 우리가 무슨 율법을 준수해 가능해? 이런 분들은 자유주의 신앙으로 빠지고 아니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높이고 율법을 이렇게 내동댕이 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이렇습니다. 결국 자 보수와 진보가 싸우듯이 인간이 사는 모든 삶의 영역에는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집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로 나눠져요. 율법 준수가 가능한 것으로 믿고 시도하면은 그는 결국 율법 준수가 불가능하다는 걸 깨닫고 결국 이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져서 기쁨도 없고 자유도 없고 늘 율법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아예 지 멋대로 살려고 그래요. 아예 뭐 돼지고기도 괜찮고 그냥 뭐 오징어 뒷다리도 괜찮고 이렇게 사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죠? 여기 오실 오늘 우리 혼합 앞에서 오신 우리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은 제가 뵀을 때 이렇게 자유주의 신학보다는 약간 좀 그래도 신앙의 정통을 유지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까? 네.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 도대체 율법 준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도대체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거 딜레마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교회 담임할 때 한 장로님이 안식일만 되면은 이렇게 집사님들한테, 특별히 여집사님들한테 하실 말씀이 많아요. 김장철인데 여집사님들이 안식일 오후에 배추를 절였어요. 요즘에는 절인 배추를 팔아서 그런 위험이 없는데 안식일 오후에 배추를 절여야만 일요일날 배추를 버무려요. 맞아요. 그잖아요. 근데 집사님들이 해 진 다음에 하면은 다 집에 갈까봐 한 오후 3시쯤에 야 빨리 배추 절이자. 그리고 가야 돼. 또 배추 절이는 게 한두 시간 걸리는 게 아니에요. 맞아? 그죠? 그러니까 장로님이 배추를 절이는 집사님들한테 엄청 야단을 쳤어요. 뭐 집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도대체 안식일에 뭐를 짓거리냐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집사님들한테 환영을 받았겠어요? 욕을 먹겠어요? 욕을 태백으로 먹죠. 그러니까 여집사님들이 욕을 안 해 앞에서 안 하는데 눈길을 피하죠. 장로님하고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교회에서 여집사님들이 찬바람 쌩쌩 부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러니까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예, 했더니 목회실에서 잠깐 봅시다 그러더라고요. 장로님들이 목회실 따로 보자 그러면 나는 겁나 사실. 왜냐하면 좋은 소리는 안 들리니까. 그래서 제가 목회실에 했더니 장로님이 목회실 문을 잠가요. 그래서 이게 더 심각하구나 이게 뭐 저기 잠가가지고 그러더니 장로님이 목사님 나 이놈을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 여집사들이 말이야 버리장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버리장머리가 없습니까? 했더니 내가 안식일에 말이야 이렇게 했더니 말이야 집사가 나를 미워하다는 거예요. 얼마큼 미워합니까? 했더니 엄청 미워한대요. 그래서 장로님 왜 미움 받으셨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모른 척하고 다 알죠? 했더니 내가 말이야 안식일날 김장해서 못하겠더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의 행동이 옳다는 말입니까? 했더니 내가 옳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 행동이 옳다면은 미움 받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깜짝 놀랐어요. 왜? 그랬더니 아니 예레미야는 옳은 말 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고 이사야는 옳은 말 하다가 톱을 이렇게 죽였는데 여집사들이 톱 갖고 덤벼들진 않지 않습니까? 욕 좀 먹으세요 그랬어요. 근데 장로님이 먹고 아무 말씀 못하는 거예요. 장로님 여집사님들이 욕하면 욕 드세요. 그 욕 먹을 용기도 안 나세요? 장로님 욕 먹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벙쪄가지고 뭐 있는데 제가 얼른 장로님 손을 잡아드렸어요. 저한테는 아버님 뻘이에요. 제가 그때 나이가 40 몇 살밖에 안 되는데 장로님 연세가 그 당시 70이 넘으신 분 어른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손잡고 장로님이 저는 철딱선이 없는 여집사님들 장로님이 좀 가르쳐 주시고 또 가끔 장로님 여집사님들이 그렇더라도 고충도 이해하시고 장로님 보수로 가는 것도 왼쪽으로 가는 것도 문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문제고 제 목사 입장에서는 이분들도 손 잡아줘야 되고 이분들도 손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장로님 편도 들어드리고 싶고 여집사님 편도 들어주고 싶고 하다 보면 내가 양손 잡다 보면 난 앞으로 쭉 가지 않겠습니까?
장로님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 저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제 손을 꼭 잡더니 김 목사님 있는 동안에 내가 이 길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제가 있는 동안에 그 길 절대 떠나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젊은 부자박간 이야기에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안 하시고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십계명을 똑바로 지키자고 하면은 네 가지고 있는 걸 다 나눠줘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그러면은 자기 중심으로는 십계명을 보통 사람들이 말해요? 아니면 타인을 중심으로 하는 십계명을 말해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지키고 내가 어떻게 먹고 내가 어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이거야 다. 그죠? 아까 우리 뒤에 계신 집사님 씨 뿌리기 전도하는 게 힐링입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 왜 힐링입니까? 즐겁습니까? 네, 왜 즐거워요? 처음에 뭐 사람들 이렇게 전도지 돌리면은 집사님 너무 떡도 주고 빵도 주고 그럽니까? 아니면 핍박합니까? 핍박하죠. 근데도 좋아하세요? 그래 뭔가 그 얘기 듣고 크게 공감했어요. 율법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율법주의. 근데 집사님 구원받으려면은 전도지를 돌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억지로 하면은 그게 전도지 완전주의예요. 전도지 완전주의. 근데 집사님이 전도지 돌리는 게 즐겁고 행복하면은 그게 전도지 돌리는 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뭐냐 저 말하면 율법을 구원받으려고 억지로 지키는 게 율법주의고 율법이 너무 행복하고 좋으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은 그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억지로 하는 건 오래 못 가요. 저렇게 집사님처럼 전도지 돌리는 게 힐링인 사람은 전도지 돌리지 말라고 해도 돌려. 그죠? 근데 억지로 돌리는 사람한테 하면 매 10일마다 가르쳐야 돼. 전도지 왜 돌려야 되는지. 집사님한테 내가 전도지 돌려야 될 필요성을 말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근데 우리는 왜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왜 목사가 안식일마다 강조합니까? 이런 집회에서 왜? 율법 안 지키려고 억지로 그러니까 맨날 지켜야 되는 걸 역사라는 거예요. 싫은데 싫은 사람 억지로 지키려니까 나도 힘들고 지도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이래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계명 지키는 건 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십계명 지키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내가 내 돈 가지고 내가 돈 가지고 내가 밥 사 먹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데 놀러 가고 돈이 그런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내 돈 가지고 남을 나눠주는 게 행복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그 돈이 그 사람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 같지만은 한번 제가 좀 나갈게요,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종교는요, 사랑도 그리스도도 없는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면 진짜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우리나라 곳곳에 재림교회 곳곳에 보면은 특별한 색깔을 가지고 신앙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뭐 봉화에 저 둠도 있고 뭐 어디 여기저기도 보면은 좀 특별한 분들이 많아야 말이에요. 그분들을 비난할 마음은 없어요. 전라도에도 그런 분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장모모 곳에 여기 다 있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몰라요. 제가 장도 안 가봤고 내가 안 가봤는데 그분들 비난할 마음이 없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신앙하는지 저도 한번 가서 보고 싶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그분들이 나보다 나은 것 같으니까 내가 비난할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자신만 의롭고 경건한 율법주의에 빠진 당신이 바로 교회 파괴의 주범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자, 율법 준수가 가능하다고 믿었던 바리새인의 삶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7번이나 이렇게 말했어요. 화 있을진저. 이거 7번 말했어요. 그러면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진짜 니네들은 화를 당할 거야. 니네 절대 구원 못 받아. 이 얘기네요. 맞죠? 율법주의는 이런 사람이에요. 율법주의자는 화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율법주의자에 빠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오늘 율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제대로 오늘
왜 제가 이러냐? 저도 목회를 수십 년 하면서 명예퇴직을 하고 은퇴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제가 목회할 때는 이걸 몰랐어요. 진짜로 몰랐어요.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진짜로 나중에 근래에 깨달았어요. 근래.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율법 이거 과 있을지도 다음에 율법주의자는 다 외식하는 자예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를 외식하는 자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외식하는 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의인이 되는 것은 쉬워요. 왜냐하면 그럴듯하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의인 되는 건 진짜 어려워요. 예.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성도들 앞에서 의인인 척하는 건 너무 쉽더라고요. 양복 일단 딱 입고 넥타이 매고 그리고 머리에 기름진 바르고 이러고 딱 설교하면은 교인들이 제가 끔찍한 놈이라는 거 아무도 몰라요. 귀신같이 생겼죠. 그죠? 여러분도 잘 제가 나름대로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고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진짜 나쁜 놈이거든요. 제가 근데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과 사람 앞에서 의인은 달라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침례 요한의 아버지 있잖아요. 사가랴하고 엘리사벳 있잖아요. 아버지가 사가랴하고 엘리사벳 있잖아요. 거기 누가복음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써 있더라고. 저는 그 성경절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게 사람 앞에서 의인인 척하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사람은 별로 없구나.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래요. 누구든지 복음이 없이는 하나님 율법을 올바로 소개할 수 없대요. 여기에 뭐라고 되냐면요. 율법은 구체화된 복음이며 복음은 율법을 펼쳐놓은 것이다. 우리 예언의 신, 저는 엘렌 화인 여사라는 그 우리 선지자가 정말 모세와 버금가는 선지자가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 화이트인의 글은 굉장히 통렬해요. 그리고 굉장히 직설적이면서 예리하고 너무 오묘해요. 과연 제가 재림교회에 안 들어왔다면, 예언의 신이 없었다면 과연 제가 지금의 깨달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율법은 복음화, 구체화된 복음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율법의 목적이 무언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무언가가 이제부터는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지금까지 차리셨지만은,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릴게요. 타락,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과 범죄한 이후의 율법의 역할이 다르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담과 하와가 율법이 범죄하기 전에는요, 율법은 이런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유혹이 와도 충성되게 순정할 만한 환영인 에덴에 그를 두셨다. 또 하나님의 율법으로 아담을 두르심으로써 그를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되게 하셨다. 리뷰 헤럴드 1901년 6월 4일자 화이트민이 뭐라 그러냐면, 율법은 너희들의 안전장치야. 율법은 울타리야. 율법은 너희를 보호하는 그런 거야. 이런 거예요. 그죠? 율법은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안전장치입니까? 아멘. 미안하지만은 지금은 아니에요. 약간은 있는데 왜 아닌지 알아요? 율법이 그게 안전장치가 뚫렸어. 구멍이 뻥 뚫렸다니까. 진짜로. 왜 여러분, 그 내가 여러분이 타락 안 했나봐. 아무도. 내가 분명히 타락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타락전인데 여러분은 지금 타락하고 상관이 없는 분들인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끝까지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타락 이후의 사람들 같은데? 네. 타락 이후인지 전인지 뭘 보면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뭘 보면 알 수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알아. 타락 이후인 건 분명히. 왜? 늙어가니까 우리가 머리도 하얘지고 치아도 빠지고 늙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락 이후야. 타락 이후니까 지금 죽음의 그늘이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그죠? 죽음의 그늘이 머리에도 내리고 지금 우리 여러분 몸에 지금 죽음의 그늘이 지금 서서히 드리워지죠. 그게 말이 뭐예요? 아, 내가 타락해서 지금 죽어가는구나. 이게. 그래서 누가 물어봐요. 죄인이 뭡니까? 그러면 죽어가는 게 죄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죽어가는 게. 여러분이 죄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안 죽어가시는 분 있습니까? 왜 여러분 죽어가는 죄인. 그러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이 범죄는 우리 세상에 재난의 홍수가 쏟아져 들어오도록 수문을 열어놨다는 말이 뭐냐? 울타리가 열렸다는 말이에요? 닫혔다는 말이에요? 열렸어. 그래서 여러분, 울타리가 열려가지고 여러분을 두르고 있는 보호망이 뚫어져가지고 여러분 속으로 뭐가 들어왔네? 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1. 죄. 2. 의.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 죄가 들어와가지고 그 죄가 뭐냐? 결국엔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죽음의 그늘이 여러분에 다가오고 있습니까? 두렵습니까? 두려워요. 저보다 10살 어린 어떤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 동료 목사인데. 그리고 지난주에는 보니까 제가 먼저 담임했던 어떤 여주사님이 또 돌아가셨대. 주변에 죽었다는 소식이 그렇게 많이 들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울타리가 뚫려졌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 울타리가 무너지고 사람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왔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속에 지금 마귀가 지금 들어왔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구멍이 뻥 뚫렸네? 구멍이 뚫렸는데 안 뚫린 것처럼 해가지고 율법의 울타리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돼. 내가 볼 때는 바보야. 이미 다 들어왔는데 뭘 어쩌려고. 너무 파격적으로 제가 오늘 설교하나요?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속으로 마귀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아들이래요. 마귀의 딸이고. 그죠? 마귀의 딸, 마귀의 아들 같은 짓을 우리가 가끔 할 때가 있나요? 언제? 집에서 갑자기 감정이 손상되면 갑자기 의인이었다가 갑자기 얼굴이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처럼 갑자기 뭐 이랬다 저랬다. 그죠?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타락 전에는 율법이 울타리에 있는데 그 울타리가 뚫려졌어. 마귀가 마음대로 기어들어와. 마음대로. 그럼 타락 후는 뭐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타락 후에 율법은 역할이 뭐일 것 같아요? 네? 예수님께로 자, 타락 후에는 율법의 역할이 뭘까? 이걸 알아야 돼요. 궁금합니까? 궁금하면 500원. 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타락 전에 율법의 울타리가 안전장치가 헤어져가지고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가 들어오니까 우리 속에서 말을 했다 하면은 마귀처럼 말하고 마음을 먹었다 하면 마귀처럼 욕심을 부리고 마귀처럼 분노하고 마귀처럼 비난하고 마귀처럼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죠?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래요. 왜 여러분 속에 지금 마귀가 막 들어와가지고 활보를 해. 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막 죽어가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성경에 이렇게 메모했던 그 지금은 잘 볼 수가 없어. 왜? 눈이 노화가 돼가지고 잘 안 보여. 저는 눈을 볼 때마다 서글퍼. 옛날에는 눈이 그렇게 좋았거든요. 깨알 같은 빛이가 다 보이는데 이제 잘 안 보여. 그래서 제가 눈이 나빠지고 나서 얼마나 설교하기가 불편한지 서글퍼 죽겠어요. 여러분들은 수도꼭지 있어요. 여기다 수도꼭지가 있으면은 여기다가 물을 딱 틀어놔 이렇게. 그러면 물이 있으면은 정신병자하고 아닌 사람하고 이렇게 구별하는 게 있대. 정신병자는 물을 틀어놓으면은 바닥이 더럽네. 그럼 계속 바닥만 뜨는데요. 그래서 멀쩡한 사람은 뭐 해야 돼요? 그렇지, 수도꼭지 잠가야지. 그래. 그죠? 그래서 정신이 멀쩡한 사람은 수도꼭지 잠그고 정신병자는 계속 바닥만 닦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수도꼭지 잠그면은 우리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뭔 죄 지면은 수도꼭지 잠글라 그래요? 아니면 계속 물만 닦으려 그래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정신병자 맞죠? 그죠? 그래요. 죄를 잠그는 뭔가의 비법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죠? 그런 생각이 안 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타락 후 율법의 역할은 하나님이 율법이란 거울이 돼. 거울 들어보셨습니까? 거울은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내 얼굴을 들여다보면은 여기 연탄이 묻었으면 까매. 그러면 얼굴이 더럽네? 이게 거울의 역할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거울 보면 여러분이 알 수 있었는데
여러분 몸속에 암덩어리가 생긴 거는 뭘 보고 알 수 있나? CT 찍어봐야 되죠. MRI 찍어봐야 되죠. 그게 옛날로 말하면 요즘에 거울은 CT나 MRI. 다시 말하면 율법은 CT, 율법은 MRI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데요. 이 말을 현대 버전으로 할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병원에 가기 전에는 암이 있는지 없는지 건강을 잘 모르는데 병원에 가고 나서 CT를 촬영해 보니까 여러분이 암 환자다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렵지 않죠? 저는 그렇게 어렵게 강의하는 사람 없는데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가리품 201권의 219쪽에 보면은 율법은 죄인이 자신의 도덕적인 품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자 할 때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 돼. 여러분, 자, 내가 CT를 찍어보기 전에는 내가 건강한 줄 알았어. 내가 뭐 건강해. 그래가지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 술도 마시고, 뭐 맛있는 것도 고기도 먹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의사가, 당신 몸을 보니까 간암이야, 대장암이야, 이러면은 그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럼 갑자기 내가 날 조심하게 돼, 안 하게 돼? 조심하게 되죠. 그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 얘기 아니에요. 이 율법은 다시 말하면 거울이래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율법은 진단 검사하는 CT나 MRI래요. 내가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는 말이 뭐냐면 CT로는 암을 발견합니다.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화 선생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한 줄 알았는데 CT를 찍어보니까 처장암이래.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 그럴 것 같아? 고쳐야지. 그 누가 고쳐? CT한테 가가지고 날 비벼, 날 고쳐줘라. 그러면 CT가 여러분 고쳐줍니까? 안 돼. 그럼 CT가 여러분이 어떤 병이 있다는 것만 말해주지 CT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CT 촬영해서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가야 돼? 의사한테 가야 되잖아. 의사가 누군데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거는 몽화 선생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되게 클리어하죠? 난 내가 봐도 되게 분명한 것 같은데? 그죠? 제가 옛날에 수학을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난 논리적으로 딱딱 안 맞아 떨어지면은 머리가 복잡해지는 인간이에요. 그래가지고 뭔가 딱딱 맞아 떨어져야 돼. 그래서 저는 이래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하심이니 이게 뭐예요? 여러분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은 계명은 CT잖아요. CT로 말미암아 더 자세히 검사해 보니까 내가 진짜 환자더라 그 말 아니에요? 아멘. 그 얘기잖아요. 그죠? 명백합니까? 그럼 여러분 보세요. 율법주의가 율법이 이제 뭔지를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율법을 지켜.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부심이 있는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이상한 사람이야. 율법은 뭐냐면 여러분 CT 앞에 가면 갈수록 겸손해져요? 아니면 교만해져요? 피검사하고 병원에 가서 의사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 두렵지 않나요? 그래서 율법 앞에 서면 두려운 거예요. 맞죠? 그래서 율법 앞에 서면 자부심이 강해야 돼요? 아니면 더 작아져야 돼? 그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더 필요하고 더 점점 많이 필요해지는 게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같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맞죠? 예, 저는 여러분에게 클리어하게 말해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킨다는 말이 고기 안 먹고 뭐 안 먹고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은 그건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어떻게 돼야 되느냐? 더 겸손하고 더 내가 죄인이고 더 내가 속절없는 인간이고 더 내가 어쩔 수 없는 인간이고 더 내가 티끌부터 더 부족한 사람이 돼야지 그게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거예요. 맞죠? 근데 우리는 율법을 오해해도 너무 오해했죠. 이 율법이 도대체 뭘까? 여기까지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질문하려면 질문을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독일서 신학을 공부했거든요. 거기 독일 사람들한테는요, 수업 시간에 질문하지 말라도 학생들이 질문할 게 너무 많아.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주입식 교육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그런 거 왜요? 그런 건 안 왔습니다. 왜요? 우리 거기 걔네들은 어린데 없어요. 절대 있잖아요. 교과 시간에 토익 하지 말래도 거기는 학생이 이게 교사가 토익 안 하면 학생들한테 야단 맞아. 학생이 막 질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한국 사람들은 교사가 토익 한번 하려면 아주 그냥 줄이를 들어 하기 싫어가지고. 희한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희한해. 요즘에는 젊은이들은 안 그래요. 젊은이들은 엄청 밝아요. 우리나라 MZ 세대들은요 엄청 더 질문도 많고 그래요. 요즘 젊은이들 똑똑해요. 진짜 똑똑해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나타내 보여주고, 이제 알겠죠? 이 강의를 끝나면은 화이트 부인의 말씀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CT를 찍어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훤히 들여다 보이고, CT를 찍어보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병원에 가기 전에 종합검사 받으러 가면은 괜히 겸손해지잖아요. 일단은.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괜히 겸손해지고 괜히 아침에 기도도 안 하던 거 2번 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가서 CT를 찍어봤는데 몸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갑자기 내 앞에 있는 의사가 바지가랑이 잡고 그 의사한테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자세히 율법에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이 더 귀한 분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는 거는 그래 율법 지킬 수 있어 이거 말은 내가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일수록 율법을 다른 사람은 왜 안 지키나, 왜 다른 사람들은 율법대로 안 사나 이러고 비난이 오는 사람은 율법을 100% 잘못 지킨 사람들이에요. 율법은 여러분 이랬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장로님하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장로님이 CT를 찍었는데 장로님 몸에 문제가 있다는 거 보고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습니까? 실제로 충격도 받겠지만 여러분이 어떤 거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솔직히. 그래서 율법 앞에 제대로 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어떠함만 더 중요하게 느낍니다. 남들이 어떠한 거 별로 관심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실제로는 다 위선자고 기만자인 것입니다. 신앙도 내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진짜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제철의 안식일 예수님교회가요. 여러분 이래요. 요양원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물어보면 이래요. 보통 안식일교인하고 개신교인들하고 요양원에 오면은 원장들이 100이면 100 이런 말을 해요. 장로교회 감리교회에서는 오면은 암이고 턱썩 났는데 근데 안식일교인들은 절대 안 나요. 그게 되게 안식일교인들이 암에 걸리면 되게 다 죽는데 개신교인들은 다 안 죽는데 이유가 뭔가? 개신교인들은요 딱 암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원장이 말하고 십계명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받고 말씀으로 회개하고 그러는데 안식일교인은 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당장 식단 조절부터 한대요. 내가 뭐 먹고 운동하고 뭐 하고 지가 다 선생님이고 지가 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재림교인들은 그래서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교인들이 찬양할 때 보면은 나는 보면 안식일교인들이 찬양하는 찬양 거의 안 들어가요. 은혜가 거의 없어. 개신교인들은 은혜가 개신교인들이 찬양 부를 때 훨씬 더 은혜가 있어요. 눈물도 있고 감동이 있어. 재림교인들은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라오디게아 교회 보면은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드린다는 거는 재림교인들은요 예수님으로 구원을 결정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구원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교인들이 보면은 교회마다 가보면은 은혜라고는 눈꼽맞이도 없죠. 아멘 소리 안 해요. 재림교인들 새벽기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마석교회 다니면 할 때 그때 새벽기도 할 때 40명 50명이 모였다고 놀래가지고 연합회에서
방송차 끌고 왔더라고요. 그걸 촬영한다고. 그래서 내가 왜 왔어요? 그랬더니 여기 뭐 새벽기도에 많이 온다면서요. 그래서 아니라고 다 가라고 그랬어요. 왜 왠지 알아요? 아니 다른 교회는 4만 명 몇만 명 새벽기도 오고 장로교에서는 막 몇천 명이 오는데 어떤 무슨 명성교회 그 형님은 제가 김일환이고 형님은 김삼환 목사 형님인데 큰 형님인데 그 김삼환 목사님은 그때 남자들만 2,000명 새벽기도 온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남자들만. 보통 남자들이 새벽기도 오기 쉽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재림교회를 내가 요번에 이 말만 하고 제가 마칠게요. 이러셨습니다. 제가 우선은 일요일 성령 뭐 앞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정말 하면 사람들은 이래요. 다가오는 사건에 주목하는데 물론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마귀의 마음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마귀가 일요일 성령을 내고 이 지구를 끝장을 내면 마귀는 빨리 죽어야 돼요? 천천히 죽을 수 있어요? 맞아요. 빨리 죽어야 되죠. 그럼 마귀 입장에서는 빨리 일요일 성령 내가지고 지구를 끝장내고 싶겠어요? 아니면 대주주면 천천히 끌고 가고 싶겠어요? 천천히 끌고 가고 싶죠. 그죠? 그래서 마귀는요, 일요일 성령을 빨리 내고 싶지 않아요, 진짜로. 근데 하나님은 이게 일요일 성령을 언제 일요일 성령의 주권이 뭔지 아시면 이겁니다. 일요일 성령은 하나님께서 계시록 7장에 분명히 표현했어요. 천사들로 하여금 내 지구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요. 언제까지? 인치기적까지 붙들려요. 그죠? 인치기적까지 붙들려요. 근데 여러분, 인치는 사업은 언제 일어납니까? 인치는 사업은 제7회 하시는 예수님 교인들이 늦은 성령 받고 교회에서 개혁부흥도 일어나고 저렇게 시프리 전도에 나가면 힐링이 되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성령 가르치면 힐링이 되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져. 그냥 교인들이 막 늦은 성령 받고 눈물 흘리고 막 감동받고 변화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마귀가 화가 나. 왜냐면 마귀는 언제 화가 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화가 나. 그죠? 화가 나니까 마귀가 화가 나니까 화를 주체를 해 못 던져. 그래서 에라오르겠다고 막 떼다버려. 그게 환란이에요. 그게 환란. 그래서 세계 끝장나는 거예요. 결국 주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사고가 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미국이 어떻고 러시아가 어떻고 난리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예언한 대로 세상이 갈 거예요. 계속 그런 예언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고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귀도 여러분 멸망을 내리고 싶어도 이런 성령을 내리고 싶어도 지가 죽을까봐 안 내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요. 그래서 마귀는 목적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깨어있으면 큰일 나. 그러니까 매일 새벽기도 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더 자라 더 자 피우는 거니까 뭐 죽으시는 겁니다. 아멘 소리 하면 또 교인이 서로 아멘 하다가 자다가 벌떡 일어날까봐 어떡하는 거야 아멘 너희들 너무 시끄럽게 하면 안 되니까 아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무당들도요 구슬을 해먹고 살려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돼요. 무당들도 정화수 써놓고 무당부터 폈다니까요. 스님들 보통 4시 반이면 다 저거 해요.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요 마귀는요 뭐 스님들이 안 일어나 막 때려요. 야 이놈들이 지금 막 때리니까요. 무당들한테는 빨리 일어나 빨리 너 주택 먹고 살아야 빨리 일어나 하는 거 천주교인들도 막 기도하라고 해요. 근데 안식교인 기도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야 얘네들은 잘하. 그러니까 마귀는 천주교인들, 장로교인들, 감리교인들 기도하는 거 이런 거 크게 개입잖아요. 이런 진리를 모르니까 너희들은 뭐 그래도 근데 안식교인 기도는 큰일 나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주무셔. 아이고 왜 쓸데없이 일어나. 그래서 제일교인들은 사장님 또 시민들 해 또. 하나님 말씀 순종을 해도 마귀 말을 순종을 이제 제일교인. 그래서 제일교회가 안 일어나니까 세상에 아무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귀는 편안한 거예요. 명심하세요. 마귀는요 세상이 끝나기 원치 않아요. 계속 돌아가기 원해.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신경을 거슬지 않는 게 누군지 알아요? 재림교인들은 신경을 거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일요일 성령도요, 아주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아주 은밀해요. 왜? 아니, 여러분들이, 진짜 새벽에 끝나라고 하고, 전 세계에 있는 재림교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면 큰일 나니까 아주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건 잘 알아요. 저 말이 맞죠? 많이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마귀가 만약에 재림교인들이 들고 일어나고 개혁 운동이 일어날까봐 마귀는 일단은 저 같은 목회자들을 잠잠하게 시켜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런 설교만 하게 해요. 재림에 대한 설교 대수만 하게 해요. 하면 큰일 나니까 재림교인들이. 그래서 중앙에서부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실 때 그때 하늘의 천사들이 천사들이 제일 먼저 방문한 게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이에요. 대제사장들하고 이 제사장들하고 또 이 신학자들하고 율법학자들이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걸 반가워하고 이분들이 예수님을 오심을 준비할까? 그랬더니 냉랭해? 너무 실망했어? 그래가지고 이 천사들이 실망해가지고 가려다 보니까 목자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면서 예수님을 향해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분명히 그렇지만 또 설교를 듣고 또 나한테 또 연합회나 어서 또 전화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냥 삭제 안 해도 괜찮아요. 욕먹을 것도 없고 겁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그래서 재림교회에서 만약에 핵심적인 그런 이야기들은 중앙에서부터 내려오지 않고 결국에는 평신도로부터 올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팅이 마지막 시대는 평신도 사업으로 끝마친다는 말이 그 얘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은 닮았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닮았죠. 닮았다는 말은 예수님의 초림도 보면은 중앙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각성됐습니까? 아니면 백성들 전혀 눈여겨보지 않았던 백성들로부터 일어났습니까? 맞죠? 마지막 때도 똑같지 않을까요?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너무나 잘하니까 우리 평신도들이 여기저기에서 말씀하시는 기별을 저는 절대 경홀히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움직이겠다고 했는데 돌들을 소리치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목회자라는 게 어떤 뭐랄까요, 말씀의 단상에 어떤 권한을 위임받은 양 했지만은 저 같은 목사들이 외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평신도를 이용해서 외치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복음전도 300쪽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의 문제와 그와 관련된 분명한 진리들을 가르치지 않은 까닭에 우리 교회들은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믿음으로 얻는 의의 문제래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않는 거예요. CT가 MRI가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않죠. 그죠? 구원은 여러분 절대 구원은 그리스도에게서 온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을 제대로 지켰다는 말은 예수님을 더 필요로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더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율법의 율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 말만 하고 오늘 마칠게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죠. 동의합니까? 그럼 여쭤볼게요 여러분한테.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라는 말은 율법을 너무 잘 지킨다는 말입니까? 지나치게 잘 지킨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불법주의자라는 말입니까? 불법주의. 불법주의자라고 또 다른 말은요. 근데 요한복음 7장 19절에는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냐고 바리새인 보고 예수님이 계세요. 너희는 모세의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하래요. 그리고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0절에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모세가 전한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하래요. 율법주의자는 불법주의자예요. 율법을 한 개도 안 지키는 사람은 율법주의자예요. 맞죠? 왜 그런가? 바리새인들 보세요. 율법
율법이 아까 MRI가 그랬죠. 율법을 지켰으면 예수님이 더 필요해야 되잖아. 근데 바리새인은 율법을 조금만 지켰으면 예수님이 필요했을 거 아니야. 근데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키니까 거울한테 한 번도 자기를 비춰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해 안 해? 안 필요해. 근데 죽였어 안 죽였어요? 그러니까 비법주의자죠. 이제는 다시는 바리새인을 율법을 너무 잘 지켰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도 안 지킨 사람이에요. 불법주의자예요. 명쾌합니까? 네. 네. 명쾌해야 돼요. 복음은 제가 살아보니까 명쾌해요. 딱 떨어지고 답이. 제가 왜 수학을 좋아하지 아십니까? 수학은요 딱 떨어져. 뭐 수치가 계산이 막 돼가지고 답이 0 아니면 -1 아니면 1 뭐 이렇게 딱 떨어지잖아요. 너무 명쾌해. 쫙 그래서 수학을 보면은 막 희열을 느껴요. 저는요. 중학교 때 멈췄지만 물론 이제 고등학교 때가 하도 이제 그때 재림교육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하도 술 퍼먹고 난리 쳐가지고 막 제 멋대로 살아가지고 아무것도 몰랐지만은 근데 저는 수학 시간이 저한테는 유일하게 잠 깨는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영어 공부하다가 머리가 아찔아찔하고 어지럽다. 그래서 수학책만 딱 펴면은 잠이 확 들어갔어요. 커피를 10잔 먹는 것처럼 확 들었어요. 너무 재밌는 거야.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수학 시간만 되면은 그때 오후 막 3시 때 오후 3시간째 뭐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수학 시간 되면은 내 얼굴만 보고 설교했어요. 왜? 그러니까 강의에서. 왜냐면 다른 친구들 다 눈이 동태 눈인데 나만 눈이 반짝반짝 하니까 선생님이 내 보고 이렇게 저만 보고 이렇게 했어요. 저만 보고. 난 수학 시간이 저한테는 근데 제가 재림교에 들어와가지고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성경은 수학보다 더 정확하게 떨어지더라 이거예요. 아주 너무 분명해. 분명히 구원은 저한테는 그렇게 애매모호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래서 화이트인의 글이 잘 몰랐는데 의인은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이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의래요. 의라는 말이 믿음으로 말면 의를 따른 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처럼 되라 이 말이에요. 간단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안 된 사람은 의가 아니야.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그렇다면 여러분을 개발해서 하나님처럼 될까? 아니면 성도리째 여러분을 그냥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될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계속하면은 눈치 없는 목사 이제 여러분들 계속 강의 들으면서 힘들었는데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할게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완전한 풍성인데 이거 제가 이래요. 내가 요 말만 하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17장 10절에 요 말만 하고 마치겠다는 말이 제일 복음이죠. 계속 하는 요 말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너무 좋죠.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 꾸벅꾸벅 예배 시간 내내 졸다가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면은 아무리 주무시는 분도 다 깨. 그래서 내가 알았어요. 아, 이것으로 설교를 마친다는 게 복음이구나. 그죠? 뭐 십자가 얘기해도 이것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다 얼굴이 행복해. 그죠? 여러분들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자,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저는 이 성경 되게 참 어려웠어요. 저한테요. 왜 어려웠냐 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은 거룩한 분인데 왜 거룩하게 되려고 했을까? 이게 나한테 의문이었어요. 여러분 맞죠? 제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건 당연해. 뭐 뼛속깊이 죄인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거룩하게 하려고 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500원 내기 싫으니까 궁금하다는 말 안 하나? 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대요. 예수님이 거룩해지는 목적은 예수님을 위해서예요?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예요? 이거 분명하죠? 그죠? 분명해. 근데 예수님은 원래 거룩한 분이었는데 왜 이럴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자체는 예수님은 죄는 없었지만은 죄를 질 수 있는 연약한 몸이었다는 건 맞잖아요. 그죠? 예언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연약한 우리 같은 여러 가지 불편한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그 상태로는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 아니야. 근데 예수님 어떻게 거룩하든지 아세요?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매일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고 매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그분이 거룩하게 된 거예요. 맞습니까? 왜? 여러분의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거룩해진 것만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함을 여러분이 받으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절을 통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성경절이 있는가? 저한테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지금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동양리 219번지에 빵가게를 차렸는데 거기에 11평짜리 제 서재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주 수요일 날 가가지고 제 서재에 거기 가구가 없었더니 뭐 책도 엉망이고 거기 그래서 제가 마음 먹고 하나님 내가 달러빚을 내서라도 내 서재에 보통 책장 한 10만원이 하잖아요. 50만원짜리 샀어. 50만원 사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그냥 최고급 세트로 해가지고 서재를 딱 지금 꾸미려고 다음 주 화요일에 와요. 왜 그럴까요? 나 거기 기도실을 만들고 싶어서 거기 조용해 살았었잖아요. 조용해서 하나님을 교제하기가 너무나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다시 한번 이 성경 말씀을 불태우고 싶었어요. 아멘. 마지막으로. 그래서 진짜 늦음이 성령 저도 받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 정말 그분의 거룩함을 입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제가 그 서재를 꾸밉니다. 난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 그래서 그 서재는 멀리 산과 이게 바라보이는 정말 기가 막힌 제일 명당짜리 제가 딱 거기다 해놨어요.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게. 빵가게 문을 딱 잠가놓으면 거기는 아무도 침범도 못해. 노크해도 소리도 안 들려. 거기는. 거기 다 처박혀가지고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방해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오늘 짧은 시간도 아니네요. 거의 1시간이 넘었는데 오늘 여러분들 평소에 봤던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오늘은 다 전라도에서 오신 분들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다 이렇게 가라 그러시고 이렇게 진짜 엑기스만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제가 신기하게 목회를 하면서 내가 영남 앞에 가서도 설교해봤고 충청 앞에도 내가 뭐 산림동산 이거 많이 갔었고 또 저기 어디야 서중안 동중안 다 다녔는데 내가 신기하게 평생 호남 앞에만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신기해요. 호남 앞에는 제가 이상해. 제가 영남 앞에도 제가 곳곳에 많이 가봤거든요. 근데 호남 앞에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남 앞에 분들만 뭐하니까 어서 가 설교하라.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아까 우리 집사님들하고 우리 장로님 아까 간증하시면서 눈물이 글썽하는 거 보면서 장로님 연세에 아직도 마음이 감동으로 뜨겁고 그걸 볼 때 정말 늦음이 성령의 그 물결이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는구나. 우리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구나. 목사들한테 실망했던 거를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보면서 제가 희망을 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저 같은 부족한 목사들 깨우쳐 주시고 앞으로 이 재림교회를 정말 개혁시켜 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평신도 운동으로 이 복음 사업을 마치겠다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어쩌면 이렇게 저희 마음속에 깊이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옛날 신학이라는 학문을 운운했던 제사장들이나 율법사들을 또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러지 않고 광야에서 신학이라는 학문을 알지 못했던 침례 요한이나 이름 없는 여러 종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복음 사업을 했듯이 이제 그러한 신학적인 자부심이 전혀 없는 겸손한 분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사업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멀리 전라도에서 이곳까지 오셔서
귀한 경험을 보여주시고 또 늦음이 성령의 여러 징표들을 보여주신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복음의 복음으로 옷 입혀주셨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